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과 밭을 팔아서 갖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하룻밤 옥에 갇히었다가 그 다음날 또 이제 담대하게 변론하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동료들에게 가서 함께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니까 30절 31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한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놀라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 몇 명이 믿는 자의 수에 들어왔다라고요? 처음에 몇 명이요? 3,000명이 믿는 자의 수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죠.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 몇 명이 또 믿는 자의 수에 들어왔다라고요? 5,000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40일 만에 올라가시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3,000명이 또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고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의 수가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대략 잡아 8,000명이 넘는다. 이것은 모두 남자의 수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때 당시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요, 몇천 명만 되면은, 몇천 명이 아니라 1,000명만 넘는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우리는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고 거의 8,000명 이상이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총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는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결코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가족 단위, 우리 먼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요새는 다들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뭐 가장 적게는 가족 구성원 먼저 한 2명이나 아니면 3명이나 많게는 저희도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다 이제 분가를 하고 2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한 것이 정말 얘기 한마디 딱 하면 그래!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 댁에 어디 갔다 오셨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렸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것 또한 누구는 이렇게 하자 누구는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하나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많지도 않은 2, 3, 4, 5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때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전부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 수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을요 우리가 지난 시간 4장 31절 말씀이에요. 4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근거는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와 예배와 말씀 보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여러분, 통용이 뭐죠? 통용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주의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왔어요.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미 사람은 타락하여서 이기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뭔가를 하나 줘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터치하거나 자기 걸 만지려고 뭐라고 얘기하죠? 안 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여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요, 디나미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증언하였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쌍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은 곧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란 단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면서 증언을 그 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증언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선서를 먼저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이 증언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증언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그것을 진실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빚을 졌다면 반드시 그 빚을 도로 갚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할 것이 자기에게 빚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부활을 항상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들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2절 말씀과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이렇게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그 일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뜨겁지? 아, 그러셨구나. 앞에만 꺼주세요. 앞에만. 네, 앞에만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냥 꺼주세요, 전부 다.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우리 읽어보면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부하십니까?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4절 5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 15장은요. 면제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제년과 희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집니다. 그러면 그 빚을 지고 난 이후에 매 7년마다 면제년이 있어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은 그 빚을 전부 다 면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면제년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형제가 이렇게 빚을 졌다면 계속적으로 그 빚 때문에 힘들거나 궁핍하거나 고난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7년마다 면제를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희년은 무엇이죠? 77은 49. 그 7일이 7년이 되고 7년이 7번 되면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해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아라 라고 해서 기쁨의 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가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켜졌을까요? 사실 명령이 있었어요. 이렇게 매 7년마다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라 라고 명령은 있는데 이들이 진짜로 이렇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15장 신명기 15장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면제년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7년째가 가까이 왔는데 7년째 가까이 온 그때에 내가 이제 너무 궁핍하니까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내가 꾸어준 이 돈을 받지 못할 시간이 금방 돌아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꾸어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하신 것은 곧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서로 도와주고 공용하고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재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재물이 있느냐? 그 재물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셨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움키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값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통용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한 번만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2번이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2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직접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이 4장에서는요, 가지고 와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줄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지고 온 그 물건을 사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그 물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필요를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딱 그만큼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이 물건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온, 성도들이 가져온 그것을 내가 인심 쓰느냐,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귀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은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정말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물질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몸에서 어디가 아프면 이 왼쪽이 앞에 오른손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뭐 발가락이 아프거나 하면 서로 가가지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발가락 하나만, 발가락 끝에 이제 발톱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절뚝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이 또 여기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데 이것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세상 말로는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한번 도움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가 있어.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파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다 내게로 갖고 와라 이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루어갔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금 실예로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이라고요? 요셉이다. 요셉의 뿌리는 무엇이라고요? 레위족은 어디에 속한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거였죠.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족속인 요셉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레위 족속인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밭들, 모든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는 권위자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위자인데 여기서 보니까 위로의 아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품이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자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이야. 난 스스로가 생각해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37절에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값이라는 것이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난 이후에 판 값 전부를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액 전부 다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무리가 몇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판 값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에게 다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마음, 순전한 마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냈던 이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행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펴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지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2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나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했는데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을 상속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여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곧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주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저는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보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해 주신 것,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